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광야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성김에 유익이 되고자 덕을 세우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죄악과 지옥의 심판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자격 없는 종은 주님 자비의 옷자락에 감추어 주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합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는 본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혹시 미스터 게너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야기는 영국 수정공원 침례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는 프란시스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경험한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 간증은 기적의 세 마디 전도자로 불리우는 호주의 프랭크 아더 게너라는 평범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호주의 군인이었던 그는 한때 도박과 중독,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동료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동이 되어 매일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에 나가서 1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기로 하나님께 서약하고 40년간을 한결같이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게너시에 관한 3년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서 딕슨 목사가 알게 된 사실은 그가 시무했던 교회의 한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호주 퍼스의 마운틴 프레젠트 교회에서 만났던 수석 장로, 그리고 영국 캐직 사경에서 만났던 영국 목사 4사람, 또한 남미 과테말라의 캐리안 캐직 사경에서 만났던 선교 지도자 3명, 더 나아가 인도 동북부의 선교단체 한 지도자 등 전 세계에 걸쳐 무려 14만 6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무명의 전도자 게너시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딕슨 목사는 호주로 건너가서 수소문 끝에 게너시를 찾아내어 그동안 자신이 조사한 모든 경위를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딕슨 목사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게너시는
흐느껴 울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40년을 전도하는 동안 저는 제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겠다는 말한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희 전도는 그저 열매 없는 저 개인의 열심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실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실 개인의식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유창한 논리로 전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메시지 또한 이를 증명하는데요. 이렇게 단 세 마디로 단순했습니다. 신뢰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이 게너시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의 전도 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으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양육해 보셨습니까? 제가 과거 전도 현장을 가끔 나가 기존 신자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요. 그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전도 많이 하시냐고요.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이 전도에 무관심하거나 하고는 싶은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전도하는 것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지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익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시대의 영적인 환경이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말 무관심한 반면에 세상적인 허탄한 쾌락과 같은 그런 이야기에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전도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의 수가 한때는 1000만 명을 넘기도 했지만 지금은 650만 명까지 감소했다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많이 추락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조차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과 5절 말씀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시대를 초월한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과 같이 전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그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와 동시에 계시록 12장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지켜주는 확실한 보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 복음 전도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정리한 정말 성경적이고도 검증된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교회 설교나 전도 현장에서 성경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나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사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먼저 말씀으로서 청중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때로 나눠주시는 섬김과 치유의 사역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간은 구약 성경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의 영적인 풍토도 지금 우리 사회와 같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으로서 거침없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말로서 전도하기엔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함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열심히 외친다고만 해서 영혼이 변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둘째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복록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에서와 같이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분을 따랐다는 이유로 당시의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유호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혀 현실에서 피하여 밀실에서 모여 기도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에 이르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독교 역사상 16세기에서 17세기의 종교개혁과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대각성 부흥운동에 이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주도했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도들과 위대한 전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도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착한 행실로서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절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없이는 온전한 계시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봉독해드렸던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와 더불어 당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까지 칭송을 받는 성도들의 착한 선한 행실로 인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전도는 사실상 그들 삶의 본업, 즉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또한 가능했던 것이죠.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전도자였던 미국의 마이클 그린은 우리 시대의 최대 비극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본업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라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직장생활 하는 것입니까? 사업하는 것입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관해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지만 저는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으로 이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것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세 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바로 의로움과 경건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아무리 채우더라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욕망의 전체에 이끌려가는 이런 현대인들의 꽉 닫힌 가슴을 무엇으로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변화받은 따뜻한 사랑의 감동만은 가능합니다. 사랑에 의한 감동이 닫힌 가슴을 열어줍니다. 흔히들 21세기는 하이터치, 감성의 시대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주고받는 감성 전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전도는 이제는 머리로만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천국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로 어쨌든 경험토록 해줘야만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불신자들은 마치 영적인 말기암 환자와 같아서 간단한 응급조치로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감동을 자아내는 사랑을 바탕으로 그들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전도를 개발해서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이웃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피상적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정성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나아가 다른 성도와의 다양한 관계명을 개발하여 관계 전도의 접촉점을 넓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망이야말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치유받은 바 있는 우리의 상처와 같은 아픔을 안고 오늘도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웃에게 겸손하게 다가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들을 섬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미스터기에노 그가 행한 전도의 열매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면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누가 게네스에게 그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한 부름받아 산란한 것임을 알고 이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신학자인 미국의 맥스 루케이드는
영혼 구원의 위대함을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의 폭죽으로 광채를 바르는 불꽃놀이 밤하늘이 된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불타는 열정에 사로잡혔던 미국 인디언 선교의 개척자 데이비드 레이너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녹수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달아져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자는 무상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영원한 가치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단지 하나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 모두 그 무엇보다 언제까지나 이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왔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자비하신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하심을 구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허물되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반드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죄와 그로 인한 지옥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그분의 생명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자가 가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며 시루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를 주님의 중심된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지금까지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값을 지금 이 시간도 기억해 주셔서 저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사 주님 당신의 증인으로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띄워 주시옵소서. 종이 기도하오니 우리 가족과 한국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병력한 자들을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지켜주옵시고 이 사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로 인한 심약한 자들의 불안과 염려에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우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종류의 어두움의 세력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미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